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1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난 것으로 인해서 그 모습이 참 감격하게 하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가 무엇일까? 교육방송 EBS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요. 러브, 사랑, 그리고 해피, 행복이죠. 그리고 드림입니다. 꿈이죠. 예, 이 세 가지 단어를 좋아한다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해피와 웰빙이라는 단어이죠. 행복과 잘 살아가는 것, 예, 그것에 대한 단어를 좋아해요. 왜 이 단어를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2계단이 내려왔어요. 작년은 55등이었는데 올해는 57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왜 2계단이 내려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행복을 선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얻으면, 어떤 지혜를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런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행복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비롯한 가진 자들, 기득권들은 내가 가지려는 것을 더 그들도 소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그 모든 것들이 잘 나눠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이 더더욱 가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흙과 식물과의 관계와 같아요. 식물이 흙을 떠나면 살기 힘들죠? 그리고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아요. 물고기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씨앗이 바위나 가끔 시멘트 그런 건물에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씨앗이 싹이 터서 자라긴 하지만 얼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길가와 돌길과 그리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졌어요. 혹은 옥토에 떨어지게 되었죠. 예,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그 씨앗이 새가 와서 먹어버렸으나 이것은 사탄의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탄이 유혹하니까 쉽게 쓰러져 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길에 떨어졌어요. 돌길에 떨어졌는데 씨앗을 뿌리를 내리려고 했는데 오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그만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너무 약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너무 약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오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신앙이 쉽게 흔들려 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옥토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심겨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축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비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베푼 대로, 너희가 섬긴 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나눠준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때에도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비결은 생명의 주인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아빠, 엄마들, 그리고 또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많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화산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일도 발생하고, 때로는 심지어 심각한 어떤 폭력이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페르나가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사람 사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불행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 사람이 꿈을 이루는 것,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 사람 안에 가장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은 그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사람은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명한 에디슨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99%의 노력과,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우리가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에디슨이 강조한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에디슨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1%의 영감이 90%의 노력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꿈이, 비전이 내 삶을 불태우는 열정이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꿈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냥 부모의 강조로만 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꿈과 비전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머리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내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레마라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레마의 말씀이죠. 특별히 나에게 지정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7절 말씀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레마의 말씀, 꿈과 비전이 내게 들어가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꿈을 꾼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정과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꿈을 꾸고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게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살의 어느 무역회사에 종사하는 여자 청년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날의 중요계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지고 공무시험에 공부해가지고 5개월 만에 합격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이제 대학 졸업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의대 합격해서 또 새로운 출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런 기업 총수들 가운데 보면, 기업을 세운 이들 가운데 보면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그 손길로 인해서 그 기업을 키워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손길로 말미암아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건강도 잃고 병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가 교회에 출석을 하긴 하지만 세상적인 삶에 더 쩌들어 살고 있었고 그런 세상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술에 쩌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아내의 집사님은 그 술 좀 끊으라고 제발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그거 좀 끊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어요. 근데 좀처럼 듣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에게 게임을 좀 그만하라고 제발 멈추라고 하지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컴퓨터 선까지 그냥 뽑아버리는 일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역시 게임을 다시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이유들 무엇일까요? 삶의 고민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만족하지 못한 삶의 회의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삶을
말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힘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게으름, 상처, 좌절감, 상실감이라는 힘에 이끌리는, 부정적인 힘에 이끌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힘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술에 빠졌던 사람은 죄의 사슬에 계속 묶여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세상적이고 방탕한 삶을 사는 존재이고, 나는 삶이 슬프고 괴롭고 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임에 빠져 사는 아이들도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게임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내 삶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생활을 그만하라고 하는 질책보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때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빛이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제물로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가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가서 봉사하러 갔어요.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이 무언가 찔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옆에 친구는 혹시 정말에 쏘인 거 아니냐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그 청년은 무슨 소리냐고, 뭐 개미에 물렸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낮 동안에 별 이상 없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떠지고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갑자기 어지러지면서 이 청년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더니 병원에서 정갈에 물렸다고, 바로 가야 된다면 살 수 있는데 지금 온몸에 독이 뻗어가지고 3시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통증이 계속 몰려옵니다. 거기서 정말 정신도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국에 계신 목사님께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답니다. 지금 너는 의사의 말대로 3시간 안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독소를 이기고 너는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말씀해 주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며 이렇게 기도하여 제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새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 힘이 남아있는 그동안 이 청년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새벽 무렵에 간호사가 이 청년의 상태를 보게 해서 그 수치를 보았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호사는 의사에게 가서 말했어요.
하고, 아내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내 아빠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정치들 때문에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할수록 불평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그냥 흙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 즉 육체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내 육체가 피곤하면 피곤하게 살고 질병이 살면 야릇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완벽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같지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면서 꿈을 이루고자 하고 자녀는 부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두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내어 섬기고 무조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숭배를 세워서 인도의 비민가에서 평생 구제활동에 힘을 쏘았습니다. 그녀가 세운 사랑의 숭배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서 123개국 610개의 단체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단체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한 기자가 소감을 물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작은 일을 했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물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